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유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권위.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 그 별명은 사랑 많으신 목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저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교회에서 별 말씀은 안 하세요. 과묵하시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말씀은 없으시지만 참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이 마음에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으니 앞으로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by Lord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온유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까? 자, 여러분,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이런 정말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일까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도 약속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나 그것을 다스릴 수 없잖아요. 온유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기사로 딱 봤는데 막 자랑스럽더라고요. 뭐 외국에 보면 종종 사법부가 억울한 사람들을 재판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같이 있으면 판사나 검사가 I am sorry, I apologize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라는 말이 종종 있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가 그런 일들은 있지 못했었는데 그저께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사의 사과와 사회의 품격. 멋지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래요. 어떤 택시기사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차를 치는데 사고당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그 사람 기소했습니다. 죽였다고요. 그런데 왜 기소했냐면 이 사람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택시 운전은 당신이 했고 쳐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이니 증거가 없어서 그 사람 10년 동안 복역했어요. 10년 동안 복역했어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복역하고 나와서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5년 된 이 즈음에서 진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잡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검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서 진짜 진범은 놔주고 아닌 사람이 붙들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소위 말해서 DNA 이런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복역한 사람의 무죄가 됐고 그 진범은 잡혀 들어가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검사가 보통 검사가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돌아가신 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10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뭐 사과 이런 뭐 고급적인 단어도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요
위로를 받고 용서해서 모든 소송을 취하했대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검사의 사과와 사회의 품격. 여러분, 그러면 그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품격이 온유한 권위가 아닌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짜 온유한 건 뭘까 찾아보니 오늘 시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기에 그 말씀에 온유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25편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정리절에 나옵니다. 자, 9절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아주 발음 justice예요. 아주 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거. 영어로 just라는 말은 딱이라는 뜻이거든요. 딱, 절대 흔들림 없이 딱 맞는 그 정의로 지도하시고, 누구를? 온유한 자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9절에 이 온유한 자가 나오는데 8절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젊은 시절에 그냥 힘이 빡 들어가서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14세부터 있는 청소년기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뭘 알아? 아주 자기들이 뭘 안다고 힘이 빡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뉘우친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도로 교훈하시고요, 그 사람 온유한 자라 말씀하시고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니 그 사람에게 뭘 하실까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 너 이렇게 뉘우치고 나한테 들어오니 내가 너한테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힘 빼고 살을래요. 주님, 나를 부르소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지요. 주님과 이야기해야죠. 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태복음의 5장의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의 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연휴 기간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또 가정마다 흩어져 있지만 오늘 예배하러 오는 분들에게 꼭 이 복이 있을지어다, 또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막 마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누구야? 라고 묻는 사람들, 힘들어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백성의 장로는 국회의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21장인데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말씀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한 사랑, 그 은총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이 오는 길에 자기들의 옷을 다 깔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 종려나무를 들고 이 승리자를 위한 찬송이거든요. 막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구원자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국회의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내가 떠들썩하며 이분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군중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니까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그들은 이 사람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답이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갈릴리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만 살았어요.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반전인 거죠.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선지자가 나올까, 예언자가 나올까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신학교 없거든요. 거기에는 MDB도 없어요. 거기는 석사학위 받을 대학원도 없어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자기가 무슨 유명한 목사라고 예언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석사 2개 했고 박사도 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됐는데 너 저 사람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여러분? 막 환영받고 나서 잔치하고 성에서 막 즐기며 박수치면서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난 여러분들 환영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성전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 깜짝 놀라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자릿세 받는 거예요. 자릿세. 입구는 얼마, 그 다음은 얼마, 제일 좋은 스팟은 얼마. 자릿세. 두 번째는 뒷돈. 그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니 내가 제사장인데 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요? 힘들어가 있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을 부르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소경들과 졸룩바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 화가 나셨거든요. 내 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집에서 뒷돈이나 거래하고 자릿세나 받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집어 던져버리고 장사치에 상을 뒤엎어버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났는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화내고 막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데 소경과 전록바리들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당시의 소경은요 거지였습니다. 당시의 전록바리들은 질병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천대받은, 그야말로 돈 내서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아침 예배 인도하면서 옛날 찬송가 417장, 지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그때 찬양했던 모습이 딱 생각난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때 찬양하면서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를, 이걸 어떻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까?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다, 그 사랑 영원토록 다 찬양할 자 날로 날로 귀하다, 이렇게 해요. 그 1절이 제가 막 거기서부터 감동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2절을 딱 부르다가 목이 메이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되면, 그때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죄
속죄함 받은 영혼 다 고쳐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나 같은 죄인까지.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막 서서 예배 끝나고 막 눈물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는구나. 저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이 쭉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 쫙 빠져서 은혜 받은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준 경험 있지 않느냐고요.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가 아니라 주님 키리에 엘로이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있지 않으셨냐고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 빠졌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병든 자, 다 힘 빠진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자, 여기서 이상한 일, 이 사람들 예수님 일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이거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타우마시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우마시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wonderful, admirabl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일, 존중받아 마땅한 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으면 여러분들은 삐지시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존중받아 마땅한 일 되면 나도 저 사람을 존경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에. 자,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기 것으로 꽉 차면 하나님 말씀도 내 뜻대로 해석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였다. 그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슬픔의 집에 갔다가 그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끼고 그냥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다시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권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권위는 존재가 분명할 때, 그 존재에 가치가 부여될 때 권위가 생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이 많았으니까 어른이라는 문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아빠, 엄마라는 단어에서도 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가르치실 때,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이 권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느끼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수학을 우리가 좀 미리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남들은 닭날개 먹으면 바람 나니까 못 먹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먹게 하셨거든요. 먹어라, 닭날개 먹어라. 저는 생각하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전도사님 닭날개 먹으면 바람 나요, 그건 드시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외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닭날개를 먹고 날개를 쫙 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으라고.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 우리 어머니의 생각,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품어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 돼야지. 그 가치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을 경작해요. 일꾼을 다 불렀는데도 모자라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찾아갑니다.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시키면 하겠지. 딱 가서, 예 아들아, 지금 사람 일손이 모자라니까 어서 가서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목소리도 멋있어요. 예 아버지. 아버지 생각하면, 아유 우리 아들은 목소리도 멋있어. 그냥 안 왔네요. 둘째 아들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실망하셨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좀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는 그래도 가겠지라는 기대로 가서, 예 둘째야, 우리 니네 큰형이 안 간다는데 가자. 둘째가, 아유 큰형이 안 갔으니까 그래도 나라도 가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주 멋진 실소이다. 뭐 거기에 설명도 없어요. 실소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오늘 시편 25편에 뉘우치고 간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온유한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었더니 그들도 압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머리로는 안 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 힘 빠진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나가서 얼굴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갈 거다. 왜? 뉘우치고 가니까. 제가 저 뉘우친다는 단어 30절에 아무리 영어 성경을 봐도 없더라고요. 원어 성경에도 없더라고요. 저 뉘우치는 단어가. 그런데 29절 끝에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나오더라고요. 29절 끝에 먼저 나오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anged mind, 마음이 바뀌었어요. repented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했다.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변화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실소이다라고 해서 갔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이 사람의 그 원인으로 인하여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힘 빡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더라 이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의 아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개하게 된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8복이에요. 이 복이 오늘 이 추석 연휴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그 힘든 빌립보의 사역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수 안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헤아리고. 너도 경험했잖아. 뉘우쳤잖아. 경험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것도 돌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돌보게 되는 온유한 권위가 너희에게 주어져 내가 기쁘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기 위하여 온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온전한 권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권위를 입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건지신 주님,